정현종 시인을 아실 겁니다. 원체 유명한 분이어서 또 교회에서도 방문객이라는 시를 몇 번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가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이제 3년째 된 거죠. 시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의 시가 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들어갔다는 것은 진짜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시는 읽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보편적이고 그 정도로 사람다운 삶을 살기에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도 또 설교안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음을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방문객이란 일시적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살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온다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가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가 현재와 함께 미래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인은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할 때 그의 일평생이 지금 내 앞에 등장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강해 보일 수 있는데 부서지기 쉬웠던 상황들을 겪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실제 부서진 마음의 소유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마치 바람과 같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의 몸을 다 훑듯 그의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바람과 같은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다면 그를 환대하는 게 아닐까. 제 해석이 다 맞는 건 아니고 설명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과거에 그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지금 그를 인정하고 받아줘야 한다, 환대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실 세계로 넘어오면 나를 찾아오는 방문객이 모두 긍정적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긍정적인 요인을 갖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빠지는 사람도 많고요. 처음에는 나빴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말하기 애매할 때도 많은 게 인간의 찾아옴이라는 거죠. 긍정으로 따지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긍정적인 문화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선한 습관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순수한 힘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내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게 비교적 쉬울 겁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문화와 악한 습관을 가지고 온다면 이때 위력은 만들어진 힘을 말하는데 또는 조작된 힘 또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힘을 키운 것을 말하는데 그 위력의 소유자라면 그를 만났다는 것이 불행이 될 수가 있죠. 긍정적으로 보아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는요, 사실은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에 뭘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도 시인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들에게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인 요인을 갖고 있고 아무리 잘못된 인생을 산 사람도 너를 만남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참 무겁고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서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한 도시의 이름이고 그 도시를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6년경에 고린도는 로마하고 큰 전쟁을 벌립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완전히 도시 전체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 1세기 정도, 100년 좀 넘게, 한 102년 정도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와 같았습니다. 그곳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죠. 그가 자신의 뜻에 입각한 도시 하나를 세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더 큰 땅덩어리 이름이 아가야인데 아가야 지방의 관문 도시로 그 황제는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퇴역 군인들을 그리로 보냅니다. 또 자신이 해방한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해방 노예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들을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신도시가 생겨난 겁니다. 고린도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내려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섬입니다. 그 길목에 있는 섬에 위치하고 있는 고린도는 많은 사람들이 교통의 이점 때문에 모이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다문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산업은요, 수공업인데 그 수공업이 다양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도시적인 면모도 갖추고 그리고 문화도 생겨나고 특별히 로마를 닮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그런 아가야 지방의 관문 도시로 이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도시가 발달하면요, 단시간 내에 졸부들이 많아집니다. 그 졸부들은 로마의 귀족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흉내들을 많이 내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사실은 이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부르는 이 전도 여행은 편의상 나눠서 부르는 거지 성경이 1차, 2차, 3차라고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차부터 3차를 통으로 그냥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보통 사람들은 1, 2, 3차로 나눠서 보게 되죠. 그 차수로 따졌을 때는 2차에 해당하는 때 주후 49년부터 51년 사이에 고린도를 바울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분들은 가죽 수공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같은 유대인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천막 업자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죽과 관련된 그런 관련성들이 있으면서 또 같은 동족이기도 하니까 친해지고 또 그들과 함께 회당에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그곳에 뭐가 생기냐면 고린도 교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컸을까요? 규모로 따지면 한번 찍어보십시오. 어느 정도 될 건지.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로서는 유명하잖아요. 예루살렘, 안디옥, 아마 그 다음에 고린도일걸요. 아니면 에베소 이렇게 될 거거든요. 몇 명이나 모일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꽤 큰 도시에 바울이 선교를 했으니까 1년 6개월이나 했으니까 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린도서를 읽을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고린도 교회는 가정교회고요. 고린도 시내에서 꽤 큰 건물로 따지는 수 있는 개인의 건물들, 가정교회니까 개인의 건물들이죠. 그렇게 봤을 때 50명 넘는 건물이 거의 없답니다. 2000년 전이니까 더 그렇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추정하냐면 한 10여 명씩 모이는 서너 개 교회, 평상시에는 흩어져서 한 달로 따지면 한 3번 정도 주일날 예배는 흩어져 드리고 한 번은 제일 큰 그 교인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서너 개 10여 명씩 있는 서너 개 교회에 합치면 한 50명 되고 그들이 가끔씩 월에 한 번이나 월에 2번 정도 가장 유력한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100명, 200명, 300명 교회 그 당시에 꿈꾸기 어려웠습니다.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열심히 노력하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거기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로 보죠. 문제는 그런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냥 편지로 따지면 인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뭘 많이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설교가 발달하면서 1절에 단어 하나, 2개, 3개 하면서 뭐 전부 설명하면서 설교해가지고 어떤 분들, 유명한 분들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을 10번 설교하더라고요. 10번.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통으로 뭘로 보면 좋으냐면 편지의 인사. 그 인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말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글을 쓰는 스타일이 다르듯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 쉬운 이야기, 그걸 쭉 하다가 막판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하는 사람 있죠. 반대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힘든 이야기, 가장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뒤로 갈수록 그것과 연결되는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고린도서는요, 처음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전설을 가지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 1장, 2장, 3장, 4장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0절 그 이하입니다. 11절부터 21절 사이에 나오는, 그리고 33절까지 사이에 나오는 1장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기다리고 설득하고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부터 던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같이 보시죠.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명확합니다. 내가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에 의해서 들은 소식, 그게 편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두는 말을 듣습니다. 들었는데 너희가 4개의 파벌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4개의 파벌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른 데 떨어져 사니까 알 수가 없었는데 글로에라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 4개의 파벌이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12절입니다. 5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요, 그 안에 파벌이 4이에요. 교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파벌이 4이에요. 근데 상당수는 파벌에 속하지 않고 내 파벌이 아웅다웅하게 있다면 그 1000명의 세력이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잘 안 보이겠지만 50명 정도 되는 안에 4개의 파벌로 나눠 있다면 예배가 드려질까요? 바울파가 대표 기도하면 아멘이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파가 성찬을 준비했다면 성찬을 먹으려고 할까요? 정말 아슬아슬한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도 아닌 넷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고린도는 로마의 영향을 받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라는 땅 자체가
그 시대 1세기로 돌아가 보면 그들은 파벌이 상시 존재하는 사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수사학이라는 게 아주 유행했고, 수사학을 요즘으로 치면 어떤 철학자 비슷한 건데, 말을 어떻게 아름답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경쟁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타당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이 더 출중하면 후원자가 생기는 거예요. 후원자가 생계비를 대고 또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생기고 하면 그 세력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조그만 집단이었다가 점점점 커지면서 민회, 보통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그들의 모임이거든요. 그 모임 이런 자리에 가서 영향력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게 되고 그런 원로원의 눈에 들게 되고 그러면서 황제까지 연결되는 그런 출세 가도를 달리는 파벌의 경쟁이 아주 심한 도시가 어디였냐? 로마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그걸 또 공화정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정치함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왜 그게 가능했냐면, 아무리 그렇게 논의하더라도,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황제라는 권력 앞에서는 다들 칙소리 못하고 복종해야 되니까 황제 통제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고린도도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고, 최근 오늘 본문의 상황을 따지면 한 90년 정도 시간 동안 발달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서로 파당 짓고 우리 편 너희 편 나눠서 언쟁하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들어온 거냐?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란 세상의 문화와 별도의 문화를 갖는 거잖아요. 세상에 많은 게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것, 함께하고 같은 마음이 되고, 그게 고린도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런 곳이 돼야 될 교회가, 또 바울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1년 6개월 동안 애썼는데, 그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4개의 분파로 쪼개졌다는 겁니다. 그 4개의 분파의 근본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들이 만든 파벌, 위력입니다. 위력은요, 순수한 힘이 아니라 만들어진 힘입니다. 파벌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력은 커질 겁니다. 그러니 위력을 키우기 위한 경쟁들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서로 파벌로 싸우니 예배가 예배다울 수 없고요, 기도가 기도다울 수 없고, 그들은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2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졌다는 건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다 믿고 예수의 은혜를 다 믿는데 그들은 따로따로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만약 이런 상태라면 동일한 문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파벌에 속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진다면 그건 교회답지 못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5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매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파벌은 무엇을 중심으로 나눴을까요? 같이 보시죠.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아가보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나나 집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뭘로 나눠졌다는 얘기입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말이 좀 사실은 좀 이상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바울 다음에 목회자인데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를 기준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파벌이.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당시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베드로파는 뭡니까? 게바파는 뭡니까?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적은 없거든요. 또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4개의 파라 그랬고 실제 가능성이 있는 세례를 받는 파로 따진다면 바울파, 아볼로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게바파, 그리스도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이 등장하는 겁니다. 게바파는 왜 말했을까? 그리스도파는 왜 말했을까? 제 입장에서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바울파는 가능해요. 아볼로파는 가능해요. 게바파는 불가능해요. 그리스도파도 불가능해요. 야, 정말 너희가 파벌을 만든다면 바울파, 아볼로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도 중에 사도인 게바파라고 하지.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파라고 말을 하지. 바울파가 뭐냐? 아볼로파가 뭐냐? 그거 갖고 경쟁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식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라고. 일종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비난입니다. 조롱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은 몇 사람 안 돼.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보와 가이오잖아요. 2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절대로 없다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조금 다시 지나가서 16절로 가면 스데바나 집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처음부터 그리스도보와 가이오와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내가 세례 베풀었다. 그 이외에는 아니다. 그러면 얘기 자체가 줄어들었을 건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바울이 그 상황을 듣고 나름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화가 난 상태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자신이 세례를 베푼 사람의 전체 명단 자체를 혼돈한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앞에 2명 기록하고 뒤에 다시 아차 해서 추가해가지고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얹은 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바울 서신, 특별히 고린도서를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1.1에게 오류나 착각이나 뭔가 이렇게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장 자체 안에 이미 오류가 생기고 실수하는 바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분하면, 화가 나면 뻔한 기억도 스스로 잊어버리거나 바꿔버리는 게 사람이고 바울도 그런 모습을 등장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은요 10명이 안 됩니다. 50명 정도 교회에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어디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겠죠. 또는 세례를 안 받았거나. 그래서 초대교회에 세례를 안 받고 교인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기 때문에 극소수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다수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 둘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야 차라리 게바파를 하지 그리스도파라고 하지 이렇게 싸우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 말이 이게 문제야 하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다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는 차분히 얘기해가지고 따져가지고 그래 나중에 설복시키는 형이 아니라 고린도서에서는 문제를 빵 터뜨려가지고 니들이 얼마나 정신없는 줄 알아? 이렇게 지적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로마 문화가 만든 파벌주의에 휘말려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너희가 생각할 때 로마가 가장 강력한 나라이고 그들이 펼치고 있는 그 수사학의 문화, 철학의 문화, 그 다음에 공중에 와서 토론하는 문화가 대단히 성공적이고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냐? 질문 던지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지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지혜를 만들 수가 있냐? 진짜 지혜자가 존재하냐? 변론가가 존재하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가 만든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하고는 차원으로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방법,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그 사건을 명백하게 선포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를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서 하신 그분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말씀은 7마디밖에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은 그 사건, 그걸로 말씀하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두 파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싸운다는 게 얼마나 치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지를 아느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정신 안 차리면 이 구원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무너뜨린 너희라면 너희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나는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동의할 수 없다. 뒤에 가면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아볼로도 그럴 거다. 바울과 아볼로는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교회의 식구들에 대해서 편들어줄 마음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의 위험함은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문화 때문입니다. 그 문화에는 선도 있지만 악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부천, 인천, 부천, 선만 존재할까요? 악은 없을까요? 서울 구도시에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수도권의 신도시에도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구도시, 신도시가 섞여 있으면 선과 악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란, 예인교회란 부천과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같이 들어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 중에 나쁜 면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하나로 꼭 집어서 얘기했는데 파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안에 과거의 삶들을 가지고 구분해 본다면 출신 교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남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안에 잘못된 파벌 문화가 있다면 그거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경고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파벌 때문에 십자가가 안 보인다면, 그 파벌 때문에 교회가 안 보인다면, 그 파벌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안 진행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둘람으로 13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네트워크로 뭉치겠다고 연합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상태입니다. 근데 한 개 한 개 아둘람이 자기의 아둘람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각자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게 파벌로 존재한다면 아둘람의 네트워크를 만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둘람 각자 생존하고 각자 즐기고 각자 누리는 쪽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 모이고 연합하고 그래서 연대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함께 이루는 일에 소홀하기 시작한다면 이것 역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파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로마식 문화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다면 예인교회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아둘람을 통해서 경고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경고를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 되는 이유로 방향을 트는 그런 동기부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잘 살고 싶어서 세상에 충성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깁니다. 교회와 거리가 생깁니다. 돌아올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길로 다시 돌아오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갈라진 틈은 십자가로 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적인 파벌은 십자가가 끈끈한 악교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접촉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로 묶어주지 못하면 결국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고린도 교회처럼 두 개 파벌이 교회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개가 아닌 더 많은 파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요, 교회는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통하지 않고 십자가로 하나 된 그 역사를 망가뜨리는 모든 파벌은, 모든 배결은, 모든 출신은 십자가 앞에 땅에 묻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일에 함께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13개의 아둘람에게 목적을 가지라고 부탁드렸고, 그거는 제 부탁이 아니라 교회가 결정한 부탁입니다. 근데 그 13개의 아둘람이 갖고 있는 목적이 하나됨을 훼손한다면 그건 정말 큰 실수라는 겁니다. 하나됨이 유지되면서 다양성을 갖는 것,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 예배들, 모임들, 열심들, 수고들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애쓰는 모습이 될 때, 그리고 그 중심이 십자가일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교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 다른 교회를 통해서 신자다운 삶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갔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만이 통하고 그 은혜로 하나로 뭉치고, 그래서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는 교회가 소중한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파벌과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성분에 따라, 구성에 따라 갈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다양하지만 일치하는 하나 되는 그런 교회, 예인교회 만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 사실 모든 교회가 겪는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출신 때문에, 우리의 남녀라는 차이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고향 때문에, 또는 아둘람에 속해 있는 그런 내용 때문에 갈라지는 교회들이 실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파벌의 힘을 키워서 가장 힘센 파벌이 지배하는 게 그들의 논리이고 주장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파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출석했던 교회가 우리의 지금을 결정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향이 우리의 색깔을 결정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녀, 노소 그 차이가 우리를 서로 구분하고 당짓고 편들게 만드는 관계로
우리를 몰아놓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3개 아둘람의 다양함이 각자 도생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이유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다양함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더 도드라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역자로, 신자로, 또 각자의 호칭 직분으로 다 쪼개져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충분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13개 아둘람이 정말 보석처럼 아름다운 다양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소중한 모습들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예인의 13가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